구약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장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같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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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주께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한번 본문을 따라하십시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새 잊어버리셨습니다.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말씀을 따라 선포하세요. 믿음을 따라 선포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옆에 분에게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역사는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야곱을 봤지만 야곱이 언제 바뀌는가? 밤에 바뀝니다. 밤에 하나님과 씨름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정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땀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생존에 급급해서 타협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시죠? 안 그러면 끌려가야 돼요.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하고 내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마련할 때 여러분 기회를 찾으세요.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보지 말고 지금 말씀 중에 임하시는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직격탄을 맞았어요. 하나님을 정면에서 정통으로 만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통으로 만나세요. 비스듬히 만나지 말고 적당히 만나지 말고 정통으로 만나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박살납니다. 박살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깨져요. 웬만한 해결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본인이 알 거예요. 웬만한 회개로는 끄떡도 없어요. 우리 죄는.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센지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렇게 뉘우치고 그렇게 털어내도 죄는 계속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우린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내가 회개해도 나는 안 된다. 내가 예배드려도 나는 안 된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이미 포기하고 있는 분도 많아요. 믿음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박살이 나셔야 돼요. 내 영혼이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다시 빚죠. 다시 빚어져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사야를 하나님이 완전히 다시 빚으세요. 어떻게 빚으시는가 잘 보십시오. 1절입니다.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보면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언제 불렀는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우시야가 삼촌인가 그렇게 돼요. 아주 친한, 이사야를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가장 좋은 백그라운드예요. 이사야는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리고 선왕의 몇 안 되는, 물론 산당은 없애지 못하고 말년에 조금 타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굉장히 이 영적으로 세우려고 애썼던 그런 좋은 왕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만 일으킨 게 아니라 굉장한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어요. 농업을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군사력을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그 다음에 수도 시설을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굉장히 부흥하게 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비할 만큼, 다윗 시대에 비할 만큼 이 우시야는 굉장한 번영의 상징이에요. 우시야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우시야는 힘을 상징해요. 우시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야와 함께 사역했다면 얼마나 좋은 파트너가 됐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시야를 죽이세요. 그리고 이사야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계산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좋고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알죠. 그건 우리를 타락시켜요. 사실은. 우시야는 번영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기도 제목에 우시야가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기 가게 해주세요. 저 힘의 자리에, 저 여유 있는 자리, 저 편안한 자리에 나와 내 자녀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은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 믿음을 탁 나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시야가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믿음의 야성은 죽어갑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바로는 반응이 어땠나요? 바로는 꿈쩍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만큼 막대한 제국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센 왕인데 나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시야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써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촌동네예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촌동네. 왜 갈릴리일까요? 사람이 많이 전도를 빨리 하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야죠. 예수님 바본가요?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셔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야 되죠. 사람이 없는 데 가셨어요. 촌동네 회당에서 시작하셨어요. 세례요한은 더해요. 광야에 가서 설교하라 그랬어요. 설교.
어느 목회자가 광야에 가서 설교합니까? 사람 많은 데 가서 설교해야죠.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설교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갔어요. 그게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건은 상식을 깨는 거예요. 우시아가 있으면 기도가 절박하지 않아요. 우시아가 든든하면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무릎을 꿇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시아는 내 신앙의 버팀목입니다. 현대교회는 갈수록 건물을, 음향 시스템을, 주차장을, 교육 공간을 확보해.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커져요. 세련돼 가요. 프로그램이 탁월해져요. 사회는 더 어두워져요. 기독교 영성은 죽어가고 있어요. 광야 영성이 죽어가고 있죠.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자꾸 우시아 안에 숨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가장 경건한, 가장 믿음이 으뜸인, 가장 전면에서 사역을 탁월하게 하는 믿음 좋기로 소문한 영적 리더들의 시기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리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몇만 명이 반응했어요. 속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안에 우시아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시아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우시아는 뭡니까? 그 우시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죽어야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시아가 강해서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그 우시아를,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못 없애기 때문에.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에요. 그건 고난으로 와요. 그건 견딜 수 없는,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수치로 와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시아를 죽이십니다. 우시아를 죽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이죠? 우시아가 죽으니까 이사야가 눈이 열려요. 보기 시작해요. 뭘 보죠? 보좌에 높이 들린 주님을 봐요. 우시아가 있을 때도 그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근데 못 봤어요. 우시아가 너무 강하니까. 주님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시아를 의지하면 되니까. 근데 우시아가 죽으니까 이제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매달릴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좋은 자리예요.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어요.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가리는, 하나님을 가장 못 만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 우시야를 치우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지고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전에도 설교했죠. 헤롯이 11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잡혀 감옥에 가요. 그 다음 날 죽는 거예요. 왜 구원의 하나님은, 왜 아버지신 하나님을 야고보를 죽게 만들었을까요? 막을 수 있었죠. 그러나 죽이셨어요. 왜 베드로를 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미워서인가요?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죠. 베드로가 잡히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 때문이에요. 영적 리더가 잡히니까 교회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진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진짜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기도를 드리세요. 진짜 기도를 드리세요. 신용하는 기도, 숙제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도 꾸준히 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를 드리세요. 간절한 기도, 진심의 기도, 중심의 기도.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일어나는 중요한 사인이에요.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여기저기 무릎 꿇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운동.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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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본 것은 뭐냐면 천상의 예배의 광경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줬어요. 거기 천사의 수랍, 천사들의 환상이 있었는데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6개인데 이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2개의 날개로는 날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예배자의 우리의 위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할 때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만한 용기가 없어요. 발을 가려요. 부끄러운 발을 가려요. 하나님께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기 싫어요. 정면으로 부딪히기는 부담스러워요.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 것 같으니까 두렵다고요. 도망가는, 가리는, 숨는 이면과 또 하나는 그러나 날개는 계속 날고 있어요. 이 날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2개의 마음이 충돌하죠. 하나는 하나님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숨으려고 하는,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러나 날개신 계속 가까이 가고 싶은, 더 사모하고 싶은, 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은 이 표현이, 이게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보여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진동했어요. 4절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
자, 우리 교회가 진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막 떨리셔야 돼. 내 영혼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떨리는 예배를 드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시면 두렵지 않겠어요? 덜덜덜 떨리는, 내 영혼이 떨리는, 내 마음이 떨리는, 그게 예배예요. 내 영혼이 두려웠다는 예배. 그때 내 반응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신앙은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깨어져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분은 가려지지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낱낱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운명을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 사람이다. 죄의 결과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면서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누가 감히 예배를 당당하게 드립니까? 그 어느 누가 예배를 당당하게 드려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내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나도 수습하기가 경황이 없어요.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도 경황이 없다고요. 남을 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죄를 해결하셔야죠. 그게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내 안에 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불 붙는 숯을 우리에게 갖다 대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때 예배에서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수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는 수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려내시는 거예요. 숯불로 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 않고는 안 없어져요. 보혈의 피로 닦아내지 않고는 안 없어져요. 오늘 예배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의 검붉은 죄악이 숯불로 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숯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 붙는 입술을 주세요. 6절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왜 그 숯불을 입에 댔을까요? 입으로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범죄해요. 이 대화가 오늘 리뷰가 봤지만 대화 습관으로부터 타락해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소리의 역사, 그리고 언어의 역사. 입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언어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을 바꿔 주십니다. 허물을 덮어주죠. 우리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 예배드리는 어느 순간에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내가 깨끗해지는 걸 느껴요. 내 영이 맑아지는 걸 느껴요.
내 짐이 벗어지는 걸 느껴요. 이게 치유죠. 이게 회복이에요.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 풀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그 어느 순간이 그때는 병도 나요. 그때는 길이 열려요. 그 포인트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짐을 벗기시고 내 모든 악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예배를 보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내 모든 죄악이 찢어져서 태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준비됐죠. 이제는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헌신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따라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옆에 분에게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자를 일꾼을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죠. 그러니까 은혜가 생기면 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섬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열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소식을 나 혼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알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게요. 이 미션 캠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어요.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을 껴안고 나를 불붙게 하신 예수님을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내가 청소년기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 청소년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싶어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시켜주십시오. 내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주어집니다. 근데 사명은 9절로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헌신된 이사야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심판이었어요. 축복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다. 그들이 들어도 못 듣는 것처럼 그들이 보아도 못 보는 것처럼 내가 다 가릴 것이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내가 완전히 멸할 거다.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할 것을,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희망이 나오죠.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겨둔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이사야 너는 희망을 전해라. 구루터기를 남길 거야. 다 죽이는데, 다 쫓겨나게 하는데,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구루터기는 남아 있을 거야. 이 소망을 전해라. 하나님 완전히
부수시고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완전히 허물고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구루터기예요. 씨앗.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견고한 백성. 전 여러분이 그 구루터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는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미션 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 구루터기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양교회가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세운 구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찬양 우리 초반에 배웠는데요.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장자권을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배웠는데 찬양이 힘차서 우리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선포의 능력대로, 선포하는 그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